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천국은 마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이 그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면 천국은 마치라는 주님의 여러 가지 비유를 우리가 볼 때마다 그냥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면 될 것입니다. 뭐 나중의 일이니까요. 천국의 일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도 말씀하시고 또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까지 얘기하십니다. 즉 지금 이곳에서 내가 사는 동안 누릴 수 있는 곳,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차지할 수 있는 곳,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을 헬라 원어로 들여다봤을 때에는 하늘의 주권, 하늘의 통치, 하늘의 나라 여러 가지 개념으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이 포도원의 이야기가 어떻게 작동되어지는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이 천국을 이렇게도 번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혹은 하나님의 주권이 펼쳐지는 방법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러이러하단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그 나라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귀한 은혜를 함께 누려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 자체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특별한 설명도 덧붙일 필요가 없죠. 한번 차분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이 있었는데요. 그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모집하려고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품꾼들, 즉 하루 계약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일을 시키는 거죠. 자, 포도원에서 일 좀 하자. 그리고 열심히 일하도록 놔두면 좋겠는데 주인은 이렇게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또 주섬주섬 신발을 신고 어디로 나갑니다. 어디로 나가냐면 또 인력시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3절 말씀에 제3시에 나가보니 이른 아침 나가고 3시에 나가고 6시, 9시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시간 구분법인데요. 이제 3시라고 하면 해 뜨는 시각, 이제 여명이 밝아오는 시각 6시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0시예요. 그럼 3시면은 6시에다가 3을 더하니까 9시 정도 되겠죠. 뭐 참 먹을 시간 정도 됐을까요? 나가서 보니까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얘기합니다. 4절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한테 두둑히 줄게. 그리고 문제는 이제 그만큼 모집했으면은 뭐 될 법도 한데 포도원에 일꾼이 부족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나가서 6시에도 9시에도 나가고 11시에도 뭐 이제 일 끝나갈 때죠. 이제 마무리할 때예요. 마무리할 때. 한 5시 정도 되려나요? 이제 대충 일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이 주인은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보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물어보죠. 너희들 왜 여기서 종일토록 그냥 있니? 그래서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7절 말씀.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인력시장에 나가서 누가 먼저 불려 나갈까요? 일 잘하는 사람이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다못해서 일을 꾸준히 해와서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데려가봤자 손해가 되기 때문에 손해가 될 사람들을 왜 데려간단 말입니까? 끝까지 남겨진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이 어쩌면 좀 서글프게 들려지죠.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써주는 데가 없다. 그러자 이 주인이 얘기합니다. 열심히 살지 그랬어. 너희들이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막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희들 또 우리 포도원 가자.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 주인의 행동은 좀 이상해요. 포도원에 사람들을 불러들이는데 계속 불러들여요. 끝날 때까지도. 하루가 끝날 때까지 계속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8절 말씀, 이제 저물었어요.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은 한 30분 일했을까요? 아니면 정리하는 걸 도왔으려나요? 청지기에게 이릅니다.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 온 사람부터 삭슬 주라 그래요. 아니, 먼저 와서 수고한 사람들부터 차근차근 돈을 주는 게 어쩌면 더 맞지 않을까요? 아주 오래 기다린 거잖아요. 일찍부터 와서 일을 했으니까 이 하루의 삭슬 누구보다도 오래 기다렸을 텐데, 그런데 맨 나중에부터 온 사람들을 하나씩 줍니다. 자, 이제 맨 나중 온 사람들부터 일당을 받아가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는데 9절 말씀에 맨 끝허리에 온 사람들 있죠. 쓰잘데기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즉 일당, 하루치 일당을 받는 거예요. 뭐 오늘 한 10만 원 정도 하려나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이제 우리 차례가 점점 오는 거죠. 저 이제 막 정리할 때쯤 온 저 별 볼 일 없는 애들 또 1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야, 나는 뭐 일주일치는 받겠구나. 아침 일찍부터 왔으니까 시급으로도 계산해 볼까? 한 달치를 받을지도 몰라. 막 이러면서 막 부풀어 있었겠죠. 그런데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한 데나리온만 있는 거예요. 생각이 어떨까요? 아니 이거 뭐야? 너무 어이가 없겠죠. 이거 뭐야? 11절 말씀, 받은 후에 주인을 원망합니다. 자, 이 품꾼들이 주인을 원망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정당하지 않은가요? 물론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13절에 너가 나랑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약속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이렇게 일당 줄 테니까 오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약속은 지켜졌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해서 하루 일당 받은 거죠. 그건 굉장히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왜 화가 났을까요? 하루를 온전히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랑 똑같은 대우를 받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혹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랑 똑같은 대우, 나는 이만큼의 능력과 이만큼의 노력과 이만큼의 이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이 일을 한 것에 대한 값이 저 사람이 겨우 저 모양으로 저거밖에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격, 가치랑 똑같이 취급받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죠. 속에서 어쩌면은 시기 질투가 올라왔을지도 몰라요. 에이 뭐야, 나도 그러면은 팽팽 놀다가 늦게 올 걸. 나도 대충대충 할 걸. 어차피 계속 사람들 불러올 거면 내가 그렇게 뭐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당한 걸까요? 우리는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죠. 누구라도 기분이 나쁠 거예요. 당장 저라도 기분이 나쁠 겁니다. 누가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별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저보다 더 많은 열매를 거둬갈 때, 저보다 더 많은 돈과 수익을 가져갈 때에, 저보다 더 많은 명성과 어떤 삶의 기쁨을 누릴 때에 저는 화가 날 것 같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신 분들 혹시 계세요? 아마 그런 분들이 없을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도대체 이 주인분은 뭐 하는 사람인가? 어떻게 말로 이겨먹을 수는 없어요. 계약은 지켰으니까. 그런데 기분이 나빠요. 가만 보면. 그리고 마지막에 아리송한 말을 남깁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이와 같이 으뜸된 사람이 꼴찌가 될 것이고 꼴찌였던 사람이 으뜸이 될 것이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포도원 같은데 천국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포도원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가 비유가 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5장을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은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맥락 안에서 보자면은 오늘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경작하시고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사업이 있어요. 그걸 포도원으로 비유를 한 것뿐이죠. 오늘날로 바꾸자면은 뭐 회사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하고 싶고 만들어내고 싶고 그래서 거두고 싶은 일이 있어서 우리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는 일들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처음부터 끝까지 추구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이라고 말해도 부족하죠. 자기 전부를 쏟아부어서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복음서 말씀을 차근차근 찾아보면 하나님의 전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존재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먹기 쉽게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고대 중동에서는 아들과 아버지는 같아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사흘 뒤에 부활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끝은 부활까지도 아니었어요. 승천까지도 아니었죠. 예수님의 사역의 끝은 뭐 지금도 사역이 지속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의 사역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는 중보자로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 모든 중보자가 되기 직전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 했던 작업의 끝은 뭐냐면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희한테 성령을 보낼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내면의 죄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왜 내면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했냐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말씀에서처럼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 그 어간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혜사 이끌어 주시는 분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아들의 영, 성령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도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만드는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성령님은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삼위 하나님께서 추구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로 이 사업을 하고 계시죠. 모두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구원이죠. 바로 우리 인간들의 구원이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업을 열심히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업에 전혀 관계없는, 즉 포도원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길가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일거리를 찾아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오늘날 사람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일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가 큰 괴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일을 그저 밥벌이로서, 그래서 내 실제의 삶과 일을 끊임없이 구별하려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일은 일이고 내 삶은 내 삶이죠. 그래서 일은 일대로 그냥 밥벌이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거고, 내 진짜 삶은 그 일을 통해서 번 돈을 가지고 이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일은 일대로 놔주고 일과 내 삶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못 가지게 되고, 그래서 항상 일이 피곤하고 어떻게 하면 빌딩주가 되어서 일을 안 하고 세를 받아먹으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까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굉장한 소망, 희망이 되어버렸죠.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일에 대해서 당면하고 있는 괴리감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괴리감은 뭐냐면은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들 혹은 TV에 여러 강연, 여러 책들로 나오고 있는 메시지들인데, 그게 뭐냐면은 너의 가슴이 뛰는 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것이 너의 일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어떤 메시지, 일과 너의 삶을 구별되지 않게 만들라는 거죠. 일이 곧 삶이 되면서 돈벌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춰 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을 때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참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참 멋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일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이룬 사람들. 그렇죠? 그러나 일이 정말 그렇던가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보면서 한 가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결국 사람은 일을 통해서 일과 내 삶이 전혀 별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이걸 자꾸 구별해서, 일을 구별해서 내 삶과 이렇게 따로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속에 괴리감으로 힘들어해요. 그리고 일에 대한 충성도나 열정이 딱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인생의 의미도 잃어버려요. 일 이외의 것들은, 일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나가는 거지만 일 이외의 것들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나가는 건 쉽지 않잖아요. 돈도 한계가 있고 시간도 제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한 채 이런 게 인생인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실제로 일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잘하고 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과 전혀 무관한 것도 아니고요.
또한 내가 삶은 삶이고 일은 일이고 저렇게 딱 잘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양극단을 취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의 가랑이는 찢어져 갈 뿐이죠. 이렇게 나이 드신 어른들은 뭐라고 그러죠? 그런 청년들을 보고 철이 없다 그러죠. 인생이란 건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죠.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어른들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따라오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나 이외의 것을 위한 삶으로 살아본 경험이 많은 분들일수록 일에 대한 관점이 조금씩 바뀌어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나 혼자서 젊었을 때에 싱글로서 일을 하던 때랑 결혼을 하고 나서 일을 하는 것과는 이야기가 좀 다르잖아요. 저는 다르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 때에는 내 원하는 대로 내 자유대로 일 그만두고 싶으면 혹은 다른 자기 개발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됐어요. 왜요? 내 한번 건사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는 결혼을 하고 나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결정 하나를 내려도 나 스스로만의 결정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아내나 남편의 말을 동의를 구하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대책도 세우고 너가 나를 안 먹여 살리면 어떡하냐, 그럼 나보고 일을 하라는 거냐, 그러면서 티격태격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결정을 해 나가게 되죠. 그런데 더 큰 놀라운 이 변화는 바로 그 집 안에 자녀가 태어날 때입니다. 두 사람 살 때는 그 두 사람만 건사하면 돼요. 둘 다 성인이기 때문에 각자 뭐라도 해서 빌어먹고 살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저 받기만 하는 존재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가족 가운데에서.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일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당장 우리 교육자실에서도 우리 신목사님께서 둘째를 낳고 나서 급격하게 또 저희 또 맛있는 걸 사 먹는 기회가 또 사라지기도 하고, 당장 아이들 먹여 살리고 키우려 그러면은 일이 내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당장 빚이, 당장 이번 달 나갈 생활비가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이 내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어떻게 달렸느냐고요. 저희 사촌 형님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뭐 이야기라고 제가 봤죠. 저희 큰아버지도 목회를 하셨어요. 저희 사촌 형은 외동아들이고 뭐 별로 가진 게 없어요. 집이 시골에서 뭐 목회하고 그러니까 근데 뭐 특별하게 특출나게 공부를 막 많이 했던 것도 아니에요. 이제 해병대를 호기롭게 갔다가 와가지고 정신 차려야지 갔다 와가지고 이 형님이 갑자기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왜 군대 갔다 오면은 남자분들 아시잖아요, 막 인생을 당장 내가 다 짊어져야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죠. 당장 인생이 결판 날 것 같고 이제 막 그런 위기 가운데에 이제 뭘 먹고 살지라고 고민을 하면서 시작한 일이 과일 노점상이었어요. 그 새벽에 일찍 가가지고 농수산물 시장에서 과일들을 떼다가 아파트 앞에 모서리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걸 파는 거예요. 이제 의정부에서. 제가 또 놀러 가서 한번 봤죠. 이게 어떻게 사나. 야,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거리에서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이거 사가라고 떨이라고 하루하루 그렇게 벌고 또 남은 건 버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거기에 또 동업자로 저희 형님을 꼬셔다가 같이 그걸 나르고, 저희 형 그때 허리를 다쳐가지고 저희 형은 그렇게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목회를 하시는데 그렇게 그냥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쇼핑몰을 또 운영을 하더라고요. 한 2, 3년 이렇게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탈탈 털어서 쇼핑몰을 딱 열었어요. 중국에서 이제 옷을 떼오는 거예요. 그 옷이 뭐 몇천 원씩 하는 거 얼마 안 되는 거 이제 10,000원, 20,000원씩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싸게 팔아 넘기고. 쇼핑몰 모델이 없어가지고 형 이거 모델을 써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내가 모델을 해볼까? 잠깐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 저는 저의 길을 위해서 또 참았죠. 그 얼마 안 되는 거 이제 저도 얻어다가 입고 그렇게 힘들게 또 열심히 살았어요. 그 다음에 족발집을 하고 또 뭐를 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외동아들이라서 저희 집을 항상 부러워했어요. 저희는 2남 2녀거든요. 그 형님은 외동아들이라 형 어떻게 그렇게 했어? 야 임마 먹고 살려면 먹고 살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양극단으로 가고 있죠. 내 꿈, 오로지 내 꿈. 또 아니야 일은 일이고 난 내 길 또 갈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우리한테 능력과 건강과 힘과 환경과 이런 모든 기회를 주신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갈 기회들이 많을 때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쩔 때는 내 만족을 위해서 일했지만 어쩔 때는 누군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랑은 아무런 상관없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포도원의 품꾼들의 태도도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도원의 품꾼들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어떤 유익을 받을까였어요. 내가 어떤 유익을 받을까.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어떤 유익을 받을지를 생각을 하게 되면 인간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서 큰 효율성을 들여가지고 많은 이득을 얻는 것이 덕목이라고 얘기해요. 덕목. 그것이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의 가장 위대한 가치죠. 효율성.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더 쉽게, 얼마나 더 얼른 금방금방 덜 불편하게. 이런 덕목의 입장에서 살아보다 보면은 우리도 그 덕목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일당 10만 원 주고, 쟤는 30분 와가지고 몸도 심지어 비슬비슬해서 이렇게 와서 실려가지고 잠깐 아이고 일 좀 해볼까 넘어져가지고 누워있다가 1시간 뒤에 10만 원 일당 받고,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 너무 어처구니 갖고 화가 날 일이죠. 손해본 것 같죠. 주님께서는 아리송한 말을 하시죠. 마지막에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오늘 19장 30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여기서 그러나 그렇죠. 16절에는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죠. 이와 같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문맥상으로 그러나라고 붙여놨지만 그러므로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의 끝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느냐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포도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무엇이 나중되고 무엇이 먼저 되고 먼저 된다는 것과 나중된다는 것의 의미부터 먼저 찾아야겠죠. 먼저 된다라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으뜸된다라는 건데, 여기에 온 품꾼들은 다 으뜸이 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으뜸된 사람들이 먼저 뽑혀와서 으뜸으로 일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으뜸으로 돈을 받아가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주인이 말하는 으뜸이 조금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하는 으뜸이 조금 다릅니다. 이야기를 살펴보면 주인은 아마 처음부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려고 마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우발적으로 이 청지기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주인이 청지기한테 직접 명령했어요. 순서까지 지목해주면서.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 가장 우선인 덕목의 관점으로 봤을 때 주인은 나쁜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거는 김동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가지신 관점이고 깨달음인데 저는 굉장히 동의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의 목적은 이익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삭슬 주고 싶은 게 목적이 아닌가. 한번 보죠. 이 주인이 하는 목적이 이 포도원에서 많은 생산을 거두어 드릴 것이 목적이었다면 아주 뛰어난 사람들만 이 첫 타임에 데려온 사람들로 하여금 소수의 인원으로 많은 일을 시키겠죠.
이 처음 데려온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죠. 맨 처음 뽑힐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을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요, 지금 이 일꾼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나, 하나 안 하나 살펴보고 독려하고 감시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뽑아먹을까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보다가 다시 또 나가요. 또 데려와 놓고 또 조금 보다가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도대체 포도원에 관심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포도원 얘기가 안 나와요. 무슨 얘기만 나오냐면 사람들 데려온 얘기만 나와요. 아니 도대체 이 포도원 주인의 목적은 도대체 뭔가?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포도원 주인의 목적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시켜주고, 첫 번째 일시켜주고, 두 번째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포도원 주인의 목적이라는 게 우리는 이 전반적인 이야기의 상황을 돌아봤을 때 결론을 내줄 수 있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목적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시켜주고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제공해 주는 것. 전혀 다르죠. 나의 유익을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내 사업을 만들어가는 거죠. 김동호 목사님은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서 교회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 시작하죠. 오늘날 사회적 기업이라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즉 먹여 살리고 일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저랑 엄청 친하고 관계성 있는 친구는 아니지만 이제 대학 동문인데요. 히스빈스라는 브랜드로 카페를 오픈을 했어요. 이 친구가 오픈한 카페에는 이 정신적으로 아프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재활을 과정을 겪고 치료를 받으면서 사회에 이렇게 자립할 수 있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일을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원도 받고 프로젝트도 하고. 그래서 그 카페에 가면은요, 약간 어눌한 말, 약간 어색한 엉거주춤한 제스처, 뭔가 정상인 것 같은데도 얼핏 보면 또 아닌 것 같은 또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차를 만들고 그 카페를 또 운영하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이익을 제공을 합니다. 이윤이 목표가 아니라 정말 나중된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5시까지도 불려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사람으로서 자기의 삶을 건사하고 내가 쓸모 있다,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서 유용하다라는 자기 자존감 혹은 자기 유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그거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버려도 돼요. 카페가 잘 되고 이득을 위해서 그런 걸 차린다면은 훨씬 더 잘생기고 유능하고 그리고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될 것인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김동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들을 교회적인 차원에서 투자도 하고 사업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소액 대출 같은 것들도 해주고 이자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우리가 살고 싶은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먼저는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목적은 뭐지?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이 줬다라고 난 정말 믿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데, 근데 이것이 내 욕심 때문에, 내 자기 욕망 때문에, 혹은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꿈에 사로잡혀가지고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그러면서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또 나보다 벌이가 덜한 사람을 좀 하찮게 여기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만 합니다. 천국의 사고방식은 이 세상이 요구하는 사고방식과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밖에 없었던 근거를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기가 운영하는 포도원에 있어서 자기의 철학이 있는 거죠. 포도원 주인의 철학에 가장 올바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여기에서는 처음 온 사람들,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한 데나리온밖에 못 받은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 이야기를 비추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 뒤늦게 와가지고 제대로 일도 못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아픈데 끌려와가지고 누워있다가 일당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일당을 받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이 포도원 주인은 정말 자비로운 분이구나. 도대체 이 주인이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러다가 이런 일당을 줄까? 곰곰이 생각해 보겠죠. 그렇죠? 5시 뒤늦게 아무도 써주지 않아서 그저 그 자리에서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은 일당을 받을 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아, 저 주인은 나를 살려주고 싶었구나. 그 사람들은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느끼는 거예요. 주인의 자애로움을, 주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그리고 그 주인이 추구하고자 한 그 목표를 감사하게 기쁨으로 누리게 되죠. 자, 이제 이 나중된 것 같았던, 5시에 뒤늦게 온 것 같은 나중된 것 같던 사람이 느끼는, 가장 먼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 것에 대한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건가요? 아주 단순합니다. 주인이 내게 베풀어 준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주인이 어떤 분인지 올바로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선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합니다. 일을 아주 많이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을 전혀 공유하지 못하고, 그 교회의 지도자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일했다고 해보죠. 그 사람한테 상급이 있을까요? 많은 일을 이루었을지는 모르지만 상급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수도 없이 일을 하고 수고하고 고생해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이런 말들 하잖아요. 참 인생 덧없다. 내가 뭘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손에 쥐려고 살았던가, 이렇게 다 놓고 갈 것을. 우리 이거는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제가 각자가 다 개인적으로 경험 안 해봐도, 책을 봐도, 하다못해 드라마 하나를 봐도 그런 고백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듣잖아요. 먼저 되고 늦게 되고의 핵심 원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목표로 하는 그 가치, 그 방법을 얼마나 받아 누리고 얼마나 나도 그와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가,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된 자가 갈려진다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포도원 주인은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셔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세상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살면은 굶어 죽어요. 세상에서 뒤처져요. 그리고 무시받고 경멸받고 순교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 믿고 정말 그렇게 살면. 우리는 그렇게 수도 없이 마음의 갈등과 고민을 하죠. 내가 보는 세상과 하나님이 보는 세상이 다른 거죠. 내가 보는 세상이 옳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는 겁니다. 내가 보는 세상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을 절대로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주인을 원망하죠. 어쩌면 우리는 정말 으뜸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으뜸된 자와 나중된 자를 성경의 이제 몇 가지 해석들 가운데에서 이렇게도 봅니다. 여기서 먼저 된 자를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으로 보고 나중된 자를 이방인으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해석이 또 타당한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 누릴 자격과 능력과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죠.
가장 천국에 들어가야 될 가장 하늘나라의 법칙을 잘 따른다라고 생각했던 우리 민족이 버림받을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로마서 11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기까지 더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둔하게 될 것이다. 우둔하게 되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죠. 왜? 자기들 마음속에 개 되지만도 못한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는 예수를 절대 믿을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총이 우리도 아닌 정말 자격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식이 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가야바가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게 낫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겉보기엔 지혜로울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그들이 식이 나서 외쳐 이르되. 시기가 났대요. 질투가 났대요. 찐애들이 어떻게? 아니 그럼 우리는 뭔데? 어쩌면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먼저 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들 계시죠. 모태신앙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신앙의 연수에 갇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만큼 하나님을 닮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중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다가 막 구원받고 너무 감격이 겨워서 하나님 할렐루야 찬송하다가 1년 뒤에 생을 마감한 그런 분들이 차라리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힘들고 상처받고 괴롭고 속상한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헌신한다 그러죠. 헌신하면서 우리가 속상하고 화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아니 왜 이런 일을 계속 내가 해야 돼? 저 사람들은 뭔데? 왜 계속 이 일은 내가 맡아야 되고, 왜 나는 계속 이렇게 피곤해야 되고, 왜 이렇게 괴로운 거야?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포도원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써먹으려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유익이 돼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쥐어짜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볼까, 그런 악덕 기업주가 아니십니다. 여기서 조금만 사역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몇 분은 아실 겁니다. 일을 시키는 게 더 어려워요. 아시나요? 일을 영혼들을 리더한테 맡겨서 보내는 게 더 어렵다고요. 차라리 내가 해버리고 말지. 내가 하는 게 차라리 쉬워요. 그런데 누구에게 맡기면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고 또 관리해줘야 되고 생각해줘야 되고. 어쩌면 주님이 나한테 일을 맡기신 것,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을 구원 못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시는 걸까요? 왜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할까요? 하나님 그렇게 무능력한 분이실까요? 예수님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이 시험한 거죠.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를 쓰시냐 이거예요. 왜 우리 공동체에서 나를 세워주냐 이거예요. 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시느냐 이겁니다. 도대체 뭘 위해서? 우리는 어쩌면 이 일찍 온, 아침 일찍부터 온 그 사람들처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사역을 함으로써 저보다 후배들이 혹은 이전에 제가 영향력을 끼쳤고 돌봤던 친구들이 저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더 많은 사역의 열매가 있을 때 시기 질투가 나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제가 보기에 저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안 했거든요. 그런데도 좋은 평판을 얻고 좋은 열매들이 거둬지는 걸 보면 시기 질투가 납니다. 그럴 때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여지껏 이토록 이만큼밖에 담지 못했다라는 건가? 내가 예수를 알아온 지가 10년, 20년이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거밖에 못 알았다라는 건가? 으뜸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저는 으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을 하면
주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생각을 하면 버림받아 마땅한데,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정말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버림받아 마땅하다는 걸 잘 알잖아요. 나이 50, 60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의 이야기를 저는 압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하시는 말이 왜 나를 이제서야 만나줬어요가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날 내버려두고 이제서야 날 만나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 얘기 전 들어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모두가 알아요. 하나님 만나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어떤 걸 알죠? 버림받아 마땅한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것. 지금에라도 나를 불러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근데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채 다시 예수를 믿기 전에도 날 위해서 살았고 예수를 믿은 후에도 오로지 나 그래서 이를 양극단에 놓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방황하면서 내 인생 어디 있냐고 끝까지.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먼저 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된 자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하고 잊지 않고 인정하고 받아 누리고 있느냐. 나중된 자의 특징은 끊임없이 내가 한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뽑아내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남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다고 했을 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처럼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데나리온, 일용할 양식,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족한 줄 알고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지치네요. 주님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또 한 걸음 다가서는 우리의 신앙, 여정, 천국의 삶, 포도원의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마음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억울한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미워하고 지쳐서 왜 이것밖에 안 되나?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돌이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